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다. 기도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고요. 정확한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가 뭐냐, 기도의 정의를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의했는데,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이다. 숨 쉬는 거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에 강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죽는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또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호흡을 억지로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하는 것이죠. 또 지속적이어야 한다. 하루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25,920번의 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만 하는 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호흡이 끊기는 거죠. 숨이 멎는 게 죽음입니다. 호흡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내보내고 또 깨끗한 은혜를 공급받고, 두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대화다. 대화인데 이 대화는 인격적인 대화다. 인격적인 대화가 아닌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독백, 혼자 말하는 것. 자기에게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죠. 또 인격적인 대화가 아닌 거, 빈말, 마음에도 없는 말,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하는 것은 이건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대화가 뭐냐?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요. 자기 마음을 솔직히 열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교환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교환. 더 나아가 기도가 뭐냐? 정화의 시간이다. 영성의 길은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내 마음이 정화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그 어렵고 긴 고난의 시간은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도는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시간이다. 무엇으로? 정화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화의 은총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정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은 누군가를 만나서 친밀함을 쌓아가는 과정인 거죠. 사귐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많이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의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선물보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구해야지. 맨날 선물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물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는 것은 산타 자신이 아니라 산타가 주는 선물이죠. 선물만 받으면 산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기도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자신의 변화에 두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 변화. 인간이 안 바뀌어요. 부부관계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꼭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조은숙이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쓴 책인데, 여자는 여성학 박사고 남자는 신문사 기자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맨날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됐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책에서 하는데, 핵심은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남자의 힘의 근원인 이 엉치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걷잖아요. 근데 그가 걸을 때에 해가 돋았다. 희망의 상징인 거죠. 이 욕심 많은 야곱, 이기적이고 사기꾼 기질이 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재산을 모으려고 했던 이 야곱. 야곱이 변하고 나니까 에사가 변했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 변화.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의 변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를 바꿔야죠. 나.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가 연주를 하려고 할 때 피아노 원음에 먼저 음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다. 세 번째, 젖된 아이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시편 131편 다윗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동자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즐겨라. 여러분, 사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연애할 때 두 사람이 만나고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를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죠. 기도가 뭐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자신을 즐기는 시간이다. 아멘. 기도 시간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에 즐겁다. 기도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가 지겹고 괴로운 시간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나 다른 걸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원형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받으면서 주의 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앞에 문구가 있었어요. 삼가 아뢰 오니.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정성껏 이 주님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어떻게 됐는가? 습관적으로 타성에 빠져서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느 모임에 가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 거의 못 쫓아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벌써 저만큼 가 있어.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거의 그래, 거의. 예? 마치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는 것 같아.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뜸을 들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쉬었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하는 교회, 그런 모임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꼭 주문을 외우듯이. 그리고 모임의 폐회 수단, 우리 주기도문이나 하고 끝냅시다. 폐회 수단으로 주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 주님의 기도 다음 시간에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기로 하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절반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절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죠. 물론 하늘이라는 개념이 어느 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쳐다본 지가 언제였습니까? 전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 하늘의 별을 보이지도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성류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 낙타를 타고 올라갈 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재경자는 기억나요? 네? 손을 뻗치면 별이 닿을 것 같아.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하와이에 가서 안식년을 3개월 보냈잖아요. 카와이라는 이 호놀룰루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또 30분 북쪽으로 하면 거기도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달이요, 이렇게 손을 뻗치면 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낮게,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적도 부근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장대를 가지고 진짜 달을 딸 것 같아.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자연 속에 가면 자연의 위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늘을 쳐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오늘날 인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살았다면 이렇게 사회가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잃어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빼앗고 모으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21편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골로새 3장 1절 말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병아리에게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병아리.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병아리 키워봤어요? 네?
병아리 보세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론 물을 넘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만은 적어도 땅을 한번 쳐다보았으면 하늘 한번 쳐다보라는 거지. 기도가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위로 하나님께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기도문은 짧고 단순한 기도입니다. 짧아요. 전 새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기도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될 수 있으면 좀 간결하게, 좀 집약해서 했으면 좋겠어. 짧고 단순한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10년 먹을 양식을 구하거나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해야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제거한 단순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러분, 사실 요즘은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루하루 잘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고백인 거죠. 아멘. 하루하루 우리가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사실 이 기도를 진실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 성자들의 기도를 보면 짧았어요. 어거스틴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이 두 마디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그리고 나는. 이게 어거스틴이 밤새도록 드린 기도문의 전부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오며 벌레만도 못한 인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성 프란시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없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실 기도드릴 때 우리가 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주님의 기도는 내 욕심을 제어하고 단순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세 번째로 이 주의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드릴 때 개인이 서로 힘을 얻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릴 때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왜? 같은 내용으로, 문장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는 아이처럼 순진하게 아빠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주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아람어로 아빠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빠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바꿨어요. 붓을. 다른 글씨를 쓰다가 그 붓으로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 주여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주님이라고. 나중에서 여러분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연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우리가 여호와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야훼였구나. 야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람어로 아빠.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빠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요즘은 아마 이 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들아 세상을 품어라. 장용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장용호가 누구냐? 수원지방법원에서 구두닦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14살짜리 아들과 함께 백두대간 1700리길을 종주하고 나서 쓴 책입니다.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진 1800km의 산줄기를 말하고, 종주라고 하는 것은 능선으로 이 길을 배낭을 짊어지고 걷는 거예요. 장용호 씨는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돈 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방 종업원, 요정 급사, 분식점, 과일행상, 오락실 직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내와 함께 구두닦기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남매를 두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마치고 전자계산기 2급을 획득하고 전문대 졸업 자격을 확보했고 호소대를 졸업했어요. 그가 이와 같이 열심히 인생을 살고 아들과 함께
백두대간을 종주한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아버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은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일인가. 내가 젊은 날에 누비고 다녔던 내 나라의 산줄기를 아들과 더불어 다시 밟는다는 것은, 그리고 내 아들이 과거에 내가 산에서 느꼈던 감동을 제 가슴에 고스란히 간직한다는 것은, 다시 자리에 누우면 나는 결심한다. 산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거죠. 마지막 봉우리에 오를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끼리라. 굳이 자연이니 인생이니 하는 말을 이러쿵저러쿵 늘어놓지 않고 다만 묵묵히 옆에서 함께 걷기만 하리라. 그러다가 마침내 종주가 끝나면 그때 비로소 참았던 한마디를 건넬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소중한 한마디. 비록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하였을 때 내 아들에게만은 꼭 들려주고 싶은 이 한마디. 그게 뭘까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종주를 끝내고 이 말 한마디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10년도 넘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나 출세를 세상 간판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외부적인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닦기를 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과 정신만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아멘이 아닙니까? 올바른 신앙, 올바른 정신만 가지고 살면 구두닦기를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어느 학원 여자 강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한마디 했는데 실수를 했다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용접공밖에 할 게 없다. 용접공. 그래가지고 또 이게 난리가 났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다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아니 용접공은 어때서? 용접공은 어때서? 용접공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또 그냥 난리가 났어. 여러분, 용접공을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과 정신 가지고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빠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 자기의 과오와 부족을 뉘우치는 말로 하는 기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고맙게 여기는 기도. 감사 기도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때 얼마나 부모가 기뻐요. 월급 받았다고 옛날에는 그 쌍방울표가 있었고 독립문표가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요즘? 에? 빨간 레고? 여러분, 그거 하나 사오면 부모가 얼마나 기뻤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에?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아무리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도 교인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보았지만 제 가족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오히려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간청하는 기도, 옛날 성경에는 강청으로 나오는데 간청. 친구가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귀찮게 하니까 간청을 하니까, 간청하니까, 간절히 청하니까, 끈질기게 청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간청하는 이유는 자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죠. 한밤중에 나그네가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근데 자기는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좀 꿔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좋아하는 것이 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의 때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음껏 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또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